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는 이제 천지 창조 이후에 가장 큰 사건이 이제 기록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6장에서 9장까지는 인간 역사 대변혁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 중에서도 노아 대홍수는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그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인류의 급속한 이제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고 증가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많아짐과 더불어서 죄악이 온 땅에 이제 들어서고 관영하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로 인해서 이제 인류가 타락해 가고 타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근심이 시작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은 이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렇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인류가 셀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사람들로 이제 이렇게 구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딸들이란 그러면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이 사람의 딸들이란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제 가인의 후손을 뜻합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번성해서 셀 수 없는 정도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즉 불경건한 사람들을 이제 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어떤 사람을 또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바로 셋의 후손들을 이제 뜻합니다. 셋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죠. 즉 인류를 구속할 여자의 후손의 씨로 주신 그 셋의 후손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아내를 삼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이제 거룩하게 해야 할 이들이 사람의 그 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들과 결혼했다, 그들과 연합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즉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들,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이들을 이제 이렇게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이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점차 이제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결단을 해야 할 그러한 이제 순간이
이제 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5장까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어떤 표현을 했습니까? 보시기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든 작품을 보고 너무나 흡족해했던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한탄하고 통회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창세기 6장에 와서는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시대까지는 세월이 많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도 변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근심하는 모습들을 이제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통회한 그 끝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란 영, 성령, 또 인간의 영혼, 생명, 생기 혹은 이제 바람 등 이런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석에 보면은 정확하게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이제 견해가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의미로 우리가 이제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맥상 보면 본절은 타락한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생명을 멸절할 것을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보다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주신 생명을 도로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력, 생명 이런 것들을 도로 이제 걷어 가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바로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 속에서 우리가 이 숫자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120이라고 하는 이 숫자. 이 숫자는 사람의 생명의 기견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20년으로.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120이라는 숫자는 당시 죄악이 관영한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멸망을 작정한 시기로 볼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이 길었는데 120년으로 이렇게 줄인 이 기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때부터 앞으로 120년 후에 대홍수의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0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렇게 우리가 또 양면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120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 앞으로 120년 후에 일어날 이 대홍수 이 기간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의 시간을 주셨다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120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이 120년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해 주셨을 때 앞으로 120년 후에 일어날 그 대홍수 사건을 기억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시간을, 이제 기간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좋아서 흡족해하면서 감탄하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작품을 보면서 만족해 하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타락한 그
인간들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을까.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우리는 한탄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또 한탄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은 한탄하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이렇게 한탄했을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기의 형상에 따라서 만드신 사람들을 보고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한탄했을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한탄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 이제 상황 속에서도 한탄이 없어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한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이것이 바로 노아 시대 대홍수 사건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쓸어버리되 사람도 쓸어버리고 가축도 쓸어버리고 기는 것도 쓸어버리고 공중의 새도 쓸어버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쓸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쓸어버린다. 생각을 해보세요. 막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보면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한 번에 그냥 쫙 쓸어버리잖아요. 책상 위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막 한 손으로 그냥 싹 쓸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마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이게 세상을 그런 의미로 이렇게 쓸어버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일들이 없어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여기 보면은 사람,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는 쓸어버린다고 했어요. 근데 저 가만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쓸어버리지 않는 게 있어요. 어류들. 어류는 여기서 기는 것, 땅 위에서 기는 것은 쓸어버려도 물 속에 있는 뭐 우리가 더 깊이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지만은 물 속에 있는 것은 쓸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것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좀 남겨놓은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작품이 어느 날 부숴버려야 할 그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그걸 보면 애지중지했는데 그것이 어느 날 이제 부숴버려야 내 손으로 없애버려야 할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대홍수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쓸어버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사람에게 이제 축복을 해 주신 것을 우리는 창세기 6장 이후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쓸어버리셨지만은 쓸어버린 중에서도 남겨놓은 노아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을 통해서 다시금 이제 세상을 이제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또 인류가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씨를 남겨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멸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전에 그런 이제 인류를 이제 그 죄악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탄하고 슬퍼하고 근심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한탄하는 일들이 없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을 뜻합니다. 또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그런 이제 사람들을 이제 뜻하는 것인데 영적으로 보면은 영과 육의 사람을 이제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다가 보면 어때요? 서로 뒤섞여서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이 구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비록 우리가 영과 육의 이 상황 속에 살지만은, 그러면서도 갈등을 하며 살지만은,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나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의 그 이제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통해서 한탄하고 근심하고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칭찬을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 기도문 말씀삼 운동 온세계 선교입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삼 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삼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세가족으로 등록한 성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교구별 대신방을 통하여 가정마다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며 복을 나누게 하소서. 2019 단기 선교팀 일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선교가 되게 하소서. 한 주간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소서. 시애틀 로고스 라이프 교회를 선교 지향적인 건강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사회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살아나며 부흥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